시편 우리 이제 새벽 기도에 욥기 42장까지 말씀 모두 끝나고 이제 시편 말씀 시작했어요. 이제 시편 말씀 150편의 말씀을 우리가 또 새벽마다 함께 읽으면서 이제 은혜 받을 텐데 여러분 새벽 시간을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그러시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새벽 시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두 길이에요.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길 있지 않고 네 길 있지 않고 인생에는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자, 시편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뭐예요? 단어가 뭐예요? 복이죠. 복 좋아하시죠? 복 받기 원하시죠? 원하십니까?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말씀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자를 가만히 이제 보면은 영어로는 blessin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 한문 잘 하시는 분 복자가 어떻게 돼요? 복자 어떻게 써요? 복자. 한문 잘 하시는 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복자 보면은 앞에 이렇게 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자가 신의 준말이에요. 신의 준말. 그것을 이제 다른 글자하고 써야 되니까 앞에 시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오는 것은 이건 뭐 이거 날일인가 하나일 입구 받전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한자가 상형 문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사할 때 제자도 그렇고 예절할 때 예자도 그렇고 모든 글자가 뭐로 시작되냐면은 이 시자로 시작돼요. 시. 이게 하나님 신자라 그랬잖아요. 그거 위에 그거 옆에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면 몰라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을 당하죠. 화를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그 화자도 재앙 화자도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앞에 하나님 자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뒤에 있는 이 글자가 뭔가 하면은 입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입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복이 있고 재앙이 있어요. 인생에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너희 앞에 복이 있고 너희 앞에 죄가 있고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하라.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내가 볼 때 내가 행복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거기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그래서 자, 시편 1장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보훈, 산상수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는데,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냐면은 시편 말씀과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8복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하실 때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 두 개의 어떤 조합들을 가지고 항상 비교해서 말씀하셔요. 그죠? 그래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또 뭐예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또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시냐면은 두 집을 얘기하죠. 두 집.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길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복이 있고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선택할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선택하면은 너희에게 복된 길, 복된 인생이 열리고, 너희가 혹시 다른 것에 어두워서 그것이 보기에 좋아서 선택을 하면은 그것은 재앙이 되고 화가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지금 비교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의인과 형통한 의인과 죄인,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인생이 이 두 길에서 비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가다 보면 분명히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그 두 갈래 길,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친구 둘이서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한 친구는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갔죠. 한 친구는 깽 영화 하는 극장으로 가서 결국에는 나중에 깽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로 간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이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인하는, 보니까는 얘 친구야. 그 길에서 둘이 같이 갔던 친구.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인생길 쉽지 않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생도 이 두 갈래 길에서 비껴갈 수가 없고, 저는 그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안 가고 새 길로 가죠.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는. 저는 지름길로 가죠.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서
자, 말씀 가만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악인들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또 죄인들의 길에 스탠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지 않고. 여기 지금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뭐예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따르는 것, 또 서는 것, 또 앉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가지 동사는 인간 삶의 근본적인 행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는 어떤 길에 서게 되고 어떤 길을 가게 되고 어떤 길에 서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가 어느 터에 앉아 있는가,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 같지만은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복 있는 사람은 결국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말해도 맞고 의인이라고 말해도 맞아요. 왜? 우리도 전에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아직 의인은 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아유, 왜 저 집사님 저러지? 판단할 필요 없어요. 아직 좀 덜 돼서 그런 것 뿐이에요. 우리가 계속 되어져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또 뭐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아직도 죄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는 새롭게 됐잖아요. 믿으십니까?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중생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새롭게 된 거예요. 자, 새롭게 됐으면은 옛날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안 살아가야 돼요? 악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안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가야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인들의 모습, 그 다음에 악인들의 모습,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의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죄의 모습, 악의 모습, 오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개예요.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끔 이제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시겠죠. 내가 우리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여기 미국에 왔는데 내가 뭐 누구 말 듣겠어요? 자꾸만 그 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옛날이에요, 옛날.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불순종함으로써 왔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지금 누구한테 뭐 하라 하지 말라 그 소리 듣고 살겠어요? 근데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다 하라 하지 말라거든. 율법 하라 하지 말란데 그거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 그죠?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좀 잔소리 같고 지겨운 소리 같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여러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율법이 즐거우세요?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율법의 말씀이 즐거워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이전의 품성 같으면은 나는 율법 싫어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 자꾸만 나한테 하라 하지 마라 하세요. 정말 신경질나 막 이럴 텐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니까 그 말씀이 정말로 나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말씀이니까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그 말씀이 즐겁지 않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맞죠? 자,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고 계십니까? 묵상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중. 이 묵상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묵념하고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묵상은 뭐냐면은요. 그 말씀을 깊이 되새겨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껌이 없던 시절에 저기 미군들 막 다니면은 헬로 기브미 추인껌 그래가지고 추인껌 이렇게 휙 하나 던져주면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마르고 닳도록 씹었잖아요. 그죠? 씹다가 여기다 붙여놓고 상 밑에다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이 묵상이라는 말이 추잉이라는 말이에요. 추잉이라는 말. 계속 그 말씀을 씹는 거예요. 곱씹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이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지식이 많지만은 경건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은 묵상하지 못하면은 알기는 알아. 근데 깊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아는 것뿐이에요. 뭐 사돈 묘지에 벌초하는 것처럼 그냥 대강대강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이 나에게 주시는 정말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그냥 하루 종일 그 말씀만 가지고 읽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되새기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깊은 우물이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깊은 우물. 근데 그 우물이 깊다 보니까 물이 시원하고 물맛이 정말 좋아요. 자, 여기 깊은 우물이 있어요. 그러면 저 깊은 우물물을 마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레박으로 내려서 끌어올려서 그 물을 마셔야지만은 야, 시원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깊은 우물물이 있는 거 알아 나도. 근데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 물은, 그 시원한 물은 마셔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 구약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깊이 내리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곱씹고 그 의미를 알아야지만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깊으신 뜻을. 자, 그래서 이제 그 묵상을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이 결국 보여주는 것은 자, 3절 말씀인데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저기다 줄을 치세요. 열매를 맺고 형통하리로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이고 형통한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시냇가에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심어 놓은 것을 누가 뽑을 수 있어요? 아무도 뽑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냇가에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왜? 열매 맺으라고. 왜? 형통하라고. 그래서 이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좋은 열매 맺겠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전제를 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세요?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하세요. 그냥 머리만 끄덕이지 마시고 고백하라 그러면 고백 좀 하세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또 죄인의 오만한 자리 그런 길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 그리면은 모든 만사 형통 이거 생각하지요.
그죠? 만사 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은 어떤 건가 하면은 결국에는 힘은 들지만은 고난은 때로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가요. 근데 노예로 팔려갔죠. 그래서 누구에게 갔어요? 애굽의 바로라는 시위대장의 집에 팔려가죠. 그렇죠? 바로의 집, 바로가 아니라 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그죠?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팔려가.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지금 팔려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형통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매 순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믿을 때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잘 믿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이 섭섭하게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주인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이 그는 누구예요? 요셉과 함께함을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누가 보았다라는 거야?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나가서 참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야, 어느 교회 권사야. 근데 참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새로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 가게가 자꾸만 형통해지네? 잘 되네?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지만은 그 아내가 요셉을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죠? 이 젊고 잘생긴 요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드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힌 그때에도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잘되고 부하고 형통하고 이럴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가 힘들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하사.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자,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 우리가 여기서 붙잡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번 주일날 내가 교회를 안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거 있잖아요. 미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부모가 밉지요. 자식들 밉게 굴면은
아유, 정말 그렇지만은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그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함은 때때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결국에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순간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러니까 때때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승승장구하지 않아요. 진급도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니까 그냥 진급도 팍팍팍팍 되고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냥 막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 남편은 지금 몇 년째 진급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필경은 바르나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빠른 길과 바른 길을 구분해야 돼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빠른 길과 바른 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빠른 것 좋아해요.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축복받고 그냥 빠르게 빨리 하루아침에 그냥 확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찾을 길은 어떤 길이에요? 바른 길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악인의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의 특징.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과 어때요? 정반대죠.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물론 악인의 꾀를 쫓아 행하고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리를 털을 잡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즐겁지가 않으니까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묵상도 안 해요. 그의 삶에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도 없어요. 형통할까요, 형통하지 않을까요? 형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걷어들이고 불태워버린다라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빠른 길이나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빠른 길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너무 부자가 되는 것,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추구하지 마세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판단할 때도 자꾸만 내 위주로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내 자식 위주로, 나 위주로, 내 가정 위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케 하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빠른 길보다도 바른 길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빠른 길은요, 빨리 성공하니까 그 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잘 돼? 그런데 결말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5절 말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은 후에 거기서 이길 자가,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내가 마치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교인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내 삶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표도 바뀌게 되고 삶의 열매도 바뀌게 되고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르게 되면은 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때까지는 잘 표시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속에도 교인들 속에도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은 저주받을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에 이르시면은 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없어지고 소멸된다라는 거죠. 자, 6절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앞에서 너무나 답답하게 운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빨리 앞질러 가고 싶죠? 네. 여러분, 빠른 길이 다 좋은 길이 아니에요. 바른 길인가를 봐야 돼요. 차가 많이 막혀 있다고 옆에 이렇게 비어 있는 그 길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딱지 찢기잖아요. 그 옆에 비어 있는 길은 비상시만 쓰게 되어 있는 길인데, 그 길이 바른 길인지를 항상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지를 봐야 돼요. 내 양심을 조금 속이면은 한번 눈 감아 주면은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항상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그게 천천히 가는 길인 것 같지만은 결국에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오늘 제가 누구를 정죄하려고 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있는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정말로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그 길이 나하고는 거리가 먼가?
나의 삶의 길 속에서 나는 항상 이 두 길이 나올 때마다 타협하고 항상 나를 속이고 눈 감아주고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빠른 길인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복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길, 복된 사람이 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세상 것이 좋고 여전히 나는 형통한 것, 잘 되는 것만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눈치를 주던 인상을 쓰던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내 스스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바른 길,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주님 그 말씀을 추잉하고 묵상함으로써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에 깊이가 있기를 원하고 나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고백하십시다.